음치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음치입니다. 완벽하게 음을 잡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수가 비브라토를 내는 이유는 정확한 음에 근접하기 위한 본능적인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귀로 완벽한 음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소리의 떨림의 범위 안에 정확한 음에 도달하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현악기의 비브라토도 원리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극심한 음치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귀로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이 틀려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치 교정하는 데를 가면 머리에다가 큰 통을 씌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의 울림을 듣는다고 합니다.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음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연주하는 것보다도 더 낮게 연주하는 음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좋은 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더 나은 음악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립니다. 손재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를 좌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저보고 건물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벽돌이 그렇게 생기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미술 선생님이 내버려 두라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벽돌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다 똑같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입시학원에서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되는데 학원이 다 똑같이 보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창의력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이에요? 너는 마음에 무엇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이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널리 보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넓혀준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생님이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무엇을 보라 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어디를 바라보라 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좌우된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땅을 그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안 보이면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만큼 보이는 대로 그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원할 리도 없고 믿을 리도 없습니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남이 무엇을 보느냐를 염려하지 말고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를 쫓아가면 됩니다. 뭔가가 보여야 됩니다. 뭔가 보여야 의욕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목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뭔가는 믿어져야 되고 뭔가는 느껴져야 되고 뭔가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았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총리였던 피에르 트루도는 맥길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런던 정경대에서 공부했지만 그는 공부를 마친 다음에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하는 여행이 아닌 제대로 비자도 없이 하는 탐구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의 여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고 세상을 보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루도는 정치의 뜻을 두고 정치에 입문해서 결국 캐나다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혀 봐야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좁아요. 좋아요가 아니고 좁아요.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며 사는 한 눈에 보이는 것은 부딪히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느껴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쪽만 다니지 말고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도 다녀보고 저렇게도 다녀봐야 뭔가 우리의 꿈이 넓어질 수가 있고 믿음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요구하는 곳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직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가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 속에 전갈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더운 곳,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요즘에는 아라비아와 두바이에 돈이 있습니다. 배우자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걸 역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을 찾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반이 남자예요.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사람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남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가세요. 보이스카웃에 가입하세요.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들이 하는 공부를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동서남북을 다 봐야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처럼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은 지금 사모님과 첫 선을 볼 때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보니까 사모님이 키가 크더래.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내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남의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건 내 몫이에요. 저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결혼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주제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를 그분이 보신 것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세미나를 준비하는 일을 그분에게 일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 필요를 보았습니다. 남들이 본 게 아니고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의욕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성황리에 세미나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무엇이 그 눈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독일에 오토반이 들어왔어요. 오토반이 눈에 보였어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귀국한 후에 추진한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그것을 본 사람이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기 위하여 특별한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곳에서 보는 것이지 보기 위하여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보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야 된다면 그건 반칙이요 편법입니다.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있는 곳에서 봐도 안 보인다면 높은 데 올라간다고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비전을 얻기 위한 비전 트립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비전이 안 보인다면 장소를 옮긴다고 비전이 보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3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미국에서 MBA를 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창업하신 할아버지는 MBA는 고사하고 유학도 다녀오지 못했지만 큰 기업을 세웠는데 세월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돈 벌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MBA를 땄다고 그 기회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하여 학교를 다니는데 시간을 벌기 위한 교육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을 없인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뜰이 더 푸르러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좁은 곳에 갇혀 있는 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놨다고 내가 더 넓은 곳에 가야 뭔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간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밀라노를 간다고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뉴욕이나 런던을 간다고 금융의 귀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간다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중심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밀라노가 나를 모셔갈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금융의 귀재가 되면 뉴욕과 런던이 나를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감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물이 많은 것만을 보고 소돔성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비전은 롯이 공유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떠나간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제가 만일 과거에 친구들이나 친지나 가족에 연연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친한 친구와 헤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노라면 친구와 헤어져야 될 때가 있고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친구들은 따라오지 않았고 따라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루저고 제가 위너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마다 갈 길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갈 사람을 가게 하면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고 가라. 여러분, 롯에게 양보를 한 다음에 그제야 아브라함의 몫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몫이 롯의 몫보다 더 크고 더 많았습니다. 남이 선수를 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먼저 시집 장가가게 하세요. 남이 먼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세요. 남이 먼저 창업하게 하세요. 남이 먼저 개척하게 하세요. 남이 가는 것을 축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몫이 보입니다. 남이 먼저 차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몫이 더 크고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몫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